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 그렇게 실행하기를 원하시지만 저희들은 이 세상의 부조리와 악함과 부패함에 대해서 바른 말을 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리인지, 자기의 삶은 왜 이렇게 구겨지고 힘이 든 것인지, 그 처음과 끝과 그리고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냥 세상에 떠밀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그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조차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어떤 큰 교회 당회장 목사가 자신의 교회의 그 권사랑 러브호텔에 가서 그렇게 수상쩍은 짓거리를 하면서 여러 번 장로에게 목격되는 바람에 이제 그 일들이 세상에 까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러브호텔에서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세상 사람들 어린아이들조차 뻔히 예측할 수 있는 그 일들로 인해서 무슨 기도 모임을 가졌다 이러면서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고 그러고 하더니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상황을 설명한 그 유튜버 목사를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명예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그 비리가 전 세상에 그렇게 까발려지고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 증인도 있고 그러한 녹취록도 사람들에게 다 전해져서 10번 넘게 그렇게 발각이 됐는데도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물이 있는데도 이 사람이 지킬 명예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누가 누굴 명예훼손죄로 그렇게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과연 이 사람이 지킬 명예가 있을까요? 저는 이 사람이 자신의 명예를 그렇게 소중히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저지를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누구의 명예를 팔아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 명예로우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고 이 세상의 심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높여드린다고 평생을 살아왔다는 사람이 과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는 관심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목사들이 자신의 그런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짓밟고 그것이 발각이 되고 드러나도 죄인 마냥 정말 구부려서 대성통곡하며 사죄하며 모든 그런 일들을 내려놓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지탄을 받고 여전히 사람들의 조롱과 빈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뻔뻔하게 자기를 지지해주는 목사들의 등에 힘입어서 명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자신의 그 비리를 까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를 적용한다?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명예훼손이 무엇인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저는 남자들이 득실거리는 그러한 직장에서 10년 넘게 그렇게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와 잘생겼다, 멋있다, 영화배우 같다, 아나운서 같다 그렇게 양복 입고 키도 크고 잘생긴 그런 미국 남성들 사이에서 유일한 동양 여성으로
그렇게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어떤 스캔들 한 번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을 하는 바람에 제가 자동차 업계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냥 차만 잘 팔아서 전설이 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그렇게 끝까지 지켜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빌미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전설이 된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 사람인데 본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50대에 20대 그 카운터에서 일하는 직원이랑 바람이 나서 아기를 낳는 바람에 본부인을 몰아내고 이제 후처와 이렇게 아이를 낳고 그러고 살고 있는 아주 행실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에게 사람들 앞에서 저에 대해 말하기를 꽃뱀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저에게 달려와서 어떻게 저에 대해서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어떤 법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게 명예훼손입니다. 지가 보고 듣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그냥 남들 잘 되는 거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그런 막말을 하더라도 누가 알겠느냐, 뭐 어쩌겠느냐, 뭐 어쩔겨, 이런 식으로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 자기 본인도 그렇게 본부인을 버리고 아들들을 버리고 20대 여직원이랑 그렇게 아이를 임신하게 하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랑 비슷한 줄 알고 그렇게 명예를 훼손하는 거, 그게 바로 명예훼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다 알려질 대로 알려주고 증거물까지 확실히 있고 본인조차 인정을 하고 그런데 무슨 명예를 찾아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뻔뻔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실추시킨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무 생각을 안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이 없으시다고 이 사람의 그 모든 비리와 간음 사건과 이런 모든 더러운 짓거리들이 그냥 없어지고 넘어가 버리고 회개하면 끝날까요? 아니죠. 천군 천사 앞에서 불지옥 심판을 받을 때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영상들로서 세상에 환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을 이 목회자는 더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더러운 죄들이 세상에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심지어 그냥 일개 세일즈 직원, 세일즈 하는 사람에게 뭘 큰 걸 기대합니까? 사람들이? 아이 뭐 그렇고 그런 거지, 돈 벌려고 저러는 거지.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복음의 말씀을 받은 뒤에 이렇게 평생 자기 자신을 지켜서 정말 저를 존중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혼 늘 이렇게 말로 심한 말을 하는 남편일지조차도 내 마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결하게 지켜서 내 마음 하나 똑바르면 되지. 그리고 결혼 생활을 꾸준히 이어온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냥 부인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렇게 섬겨주고 그런 부인을 갖다가 이렇게 짓밟고 가정을 버리고 그렇게 자기의 추악스러운 그런 성욕을 쫓아서 다른 유부녀와 그렇게 놀아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명예를 찾는 것입니까? 어떤 목사가 그래요. 남들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라.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입니까? 본인도 똑같이 그런 짓거리를 저질렀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골방에서 숨어서 소곤소곤 얘기한 거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고 성경 말씀에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비밀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 앞에서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나 깨나 음식을 먹으나 화장실을 갈 때나 어느 순간에나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집 고양이가 저랑 가끔 그렇게 숨바꼭질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사랑이 어디 갔나? 사랑이 어디 갔나? 그러면서 찾아다니면은 자기는 막 숨어 다닌다고 이러고 하면서 이리저리 뭐 소파 밑으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저는 다 들어요. 어디로 숨었는지 소리로 듣고 꼬리 삐쭉 나온 걸로 다 보고 다 보이는데 고양이는 자기가 완벽하게 숨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좋다고 제가 못 찾고 아이고 우리 사랑이 어디 갔나 그러고 딴 곳으로 가서 이제 볼일 보고 있으면 자기를 찾다가 포기한 줄 알고 나 여기 있다는 식으로 와갖고 또 다시 숨바꼭질 하자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명예를 운운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람이 그러한 죄를 저지르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포기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비리가 많고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남한 짓거리들을 계속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으라고. 밝혀지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뭐 자기는 괜찮을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만나기 전에 그 살았던 그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자기 자신은 참 이렇게 포장한다고 이러고 살고 있었지만 얼마나 지저분하고 조잡스럽고 정말 말하기 부끄럽고 비굴을 했고 비유 맞추느라고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이러한 아주 억울한 일들이 그렇게 삶에 많았던 그러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리석고 그러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것을 전심전력으로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면서 그렇게 나오지는 못할 망정 기고만장해져서 오늘날에 잘된 것이 마치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 마냥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서 그렇게 자기가 큰 교회 짓고 뭐 떵떵거리고 사람들 앞에서 굽신굽신 주위 사람들이 그러니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다가 이러한 참남한 일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공금 횡령을 하고 교회 세습을 하고 간음 사건을 저지르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도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고 뻔뻔스럽게 그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세상 교회가 도무지 복음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정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틀리다, 나는 진실됐다, 어쩌다 이러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남들의 비리를 까발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그런 비리를 누군가가 자세히 알아서 까발린다면 마찬가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억울한 일들을 많이 했었을 그런 사람들 뿐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칭찬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막말하고 아님 말고 하는 식으로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런 많은 일들을 할 동안 가난하고 능력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치이고 또 그 사람들이 힘이 있고 누군가를 지배하게 됐을 때는 어김없이 막말을 짓거리고 누명을 씌우고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고 그리고 괴계가 많은지 사람을 알면 알수록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속 안에 더러운 생각들 뿐입니다. 제가 어느 정말 젊었을 때 어떤 자매를 알았는데 정말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런 아주 그냥 착한 자매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착하기만 했지 좀 어리석었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그 말씀처럼 좀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롭지가 못해요. 그래갖고 아무나 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베풀어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자매가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학식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집에 그냥 붙박이장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참 이민교회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 운전면허를 따려고 하더라도 영어를 알아야 되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은행 서류도 못하고 그냥 아이들 남편에게 의존해서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할 수 있나 뭘 할 수 있나 집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안타깝게 생각하던 이 자매는 음식을 사드리고 뭐 선물도 해드리고 같이 데리고 나가서 쇼핑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참 잘해줬어요. 예수님 복음도 전해드리고 목사님 설교 테이프도 한 케이스 사서 전해드리고 라디오도 사서 주고 그렇게 하면서 돈을 많이 쓰면서 착한 일을 했는데 이 자매가 보니까 꼭 이렇게 며느리로 삼고 싶은데 뭐 아들이랑 잘 안 되고 그러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여자 쪽 집안에서 반대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과 그 시어머니들 그 사람이 괴계를 짜갖고 이제 눈이 막 오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폭설이 온다는 그런 예고가 된 날이고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했으니 와서 음식을 먹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아이 차로 운전을 나중에 못하게 될 텐데 오늘은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자기가 아들을 보낼 테니까 그 차 타고 와라. 또 아들을 보고 데려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 어린 자매를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20대 중반인 이 자매는 아무 생각 없이 맛있는 음식을 해줬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먹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폭설이 이제 오기 시작하고 발이 묶여버리고 아 이런 눈에 운전을 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 내 아들 큰 사고 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은 자기 방에 가서 잠을 자고 있고 밤 10시가 되었는데 다 뿔뿔이 이렇게 TV도 끄고 흩어지고 이 자매가 고민이 된 거예요. 본인이 어느 방에 가서 자야 되나. 그런데 이제 그 형제들이나 시부모 될 사람들이 아이 뭐 그냥 결혼할 사이인데 그냥 가서 자라. 아들 방에 가서 자라. 이런 식으로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방에 들어갔는데 남자친구는 자고 있고 그런데 가만히 보아하니 아직 결혼도 한 나이가 아닌데 이렇게 남자 방에서 자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머니 방으로 가서 이제 잠을 자려고 방을 나와서 이제 문을 걸고 나왔어요. 나는 이렇게 이 방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문을 걸고 나와서 할머니 방에 이제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 12시가 이렇게 되니까 시부모 될 사람들, 형 내외, 누나 뭐 해갖고 대여섯 사람들이 갑자기 아들 방 앞에 이제 집결을 한 것입니다. 야 방문 열어! 방문 열어! 왜 문 걸었어? 방문 열어! 이러니까 안에서 아 왜 그래 나 자는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야 열쇠 갖고 와 열쇠 갖고 와 방문 딱!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방에서 이게 과연 무슨 소린가 하고서는 이제 그 뒤에서 할머니 방에서 문을 빼꼼히 열고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등을 돌리고 있고 대여섯 명의 식구들이 와서 열쇠로 막 열면서 문이 열리자 아무개 어디 갔어? 이렇게 아들에게 물어보니 아들이 왜 걔를 여기서 찾아? 나 자고 있는데 왜 그래?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방을 두리번 거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러고 할머니 방에서 나오면서 저를 찾으세요? 저 이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왜 네가 그 방에서 나오냐? 이러면서 깜짝 놀라더니 그 누나가 하는 말이 아이 좋은 구경 보여준다며 그러더니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가 버리고 다들
어유 왜 그 방에서 나와? 그러면서 이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 자매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가? 이 자매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길, 결혼도 하기 전에 남자 방에서 그렇게 잠자고 그러던 애다, 확실한 증거 있다, 다들 식구들 다 봤다, 그렇게 침대에서 둔너 있는 거 다 봤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려고 했는데, 이 자매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을 믿는 거로 성령님의 음성에 순복하여 다른 방에 가서 그렇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그 현장을 목격했다는 이 스토리를 만들려고 그런 와서 밥 먹어라, 날 잡아서 이러고 앉았는데, 이 모든 것이 이제 허사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완악합니다. 20대 중반에 그냥 세상 물정 모르는 이런 자매를 그렇게 결혼 전에 다른 사람 방에서, 남자친구 방에서 그렇게 잠자고 맨날 자고 갔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내려고. 여러분, 참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남을 실족시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괴계가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없는 일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수상쩍은 그 대통령 부인, 그 행실을 세상에 폭로하기 위해서 덫을 놓았던 사람도 목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를 밝혀야 될 목사가 함정을 파서 남을 꼬꾸라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 이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 사람, 학력 위조에다가 그리고 자기 직업을 거짓말로 그렇게 얻어내고,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러한 엄청나게 더러운 짓거리들을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거, 세상 사람들 뭐 법적인 아직 실형을 받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서 다 듣고 깨달은 바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현장을 잡겠다고 그렇게 무슨 고급 사치품을 그렇게 위장을 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목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정말 더럽고 추악한 그런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들이 그렇게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깨끗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저도 20대 이럴 때 이제 대학원을 다니는데 낮에는 일하랴, 저녁에는 대학원 다니랴, 저녁 7시부터 10시 반까지 그렇게 하는 클래스를 그렇게 다니면서 정말 근로 학생이죠. 대학원을 다니겠다고 너무 힘들어서 1년 하고 못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밤 12시에 그렇게 집에 오고 그런 생활의 연속이었는데, 그때 마침 친척집에서 살았는데 친척분들은 아침 일찍 이제 가게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10시면은 다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척분들이 저희 친정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일주일에 2번은 남자친구랑 외박하고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늦게 퇴근을 하고 그리고 수업까지 갔다 와서 그렇게 늦게 가서 저녁도 먹지 못하고 배를 골무면서 꼬록꼬록 소리 나면서 그렇게 잠들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남자친구 만나서 외박하고 집에 안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기정사실화해서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클래스 스케줄을 보여주면서 내 클래스가 이렇다, 화요일, 목요일 이 이틀간은 정말 밤 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것을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친정 언니가 뭐 아님 말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기정사실화해서 제가 외박하고 돌아다녔다, 이걸 기정사실로 자기네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명예훼손입니다. 참 이 세상
여러분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 교회 이런 사람들일지라도 여러분의 명예 소중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증거도 빼도 박도 못하는 자기도 인정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무슨 명예를 찾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히 정말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그러면서 마음이 깨끗하게 소재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일단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왜 돌아왔겠어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꽉 채우고 계셨다면 돌아오지 못했을 텐데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냥 회개만 하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런 과정만 있었지 성령님께서 본어겐 거듭난 그런 역사가 없었던 사람이 그렇게 목회자도 되고 남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남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귀신이 와 보니까 청소가 싹 되고 성령님께서 거주하지도 않으시고 하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젠 구원의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귀신이 장악을 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러운 짓거리가 세상에 까발려졌어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법적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귀신이 장악을 한 그런 몸이고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거듭났다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거로 자신의 그 한 행동이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비밀이 밝혀진 것에 대해서만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거듭났고 이러면 구원이 확정되었다. 이것으로 끝.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예전의 삶을 다 깨끗이 청산한다 그러고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성령님께서 거주하시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상태보다 더 나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알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남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고 분명히 십계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에서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제10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다른 유부녀를 그렇게 탐내고 간음하고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요번에 그 재벌도 자기가 다른 유부녀를 그렇게 이혼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혼을 시키고 그 여자를 또 취하여서 자기의 그 정실 부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 예전에 그 부인에게 이혼 소장을 그렇게 청구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짓거리들을 하면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코스프레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아무리 장로고 그 교회에 뭐 막강한 세력을 휘두르고 있고 뭐 큰 손이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참남한 행동들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뻔뻔스럽게 다른 유부녀를 그렇게 간음을 하고 이러는 것도 괜찮다, 좋다 이러면서 넘어가는 그런 세상이 낙태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러면서 피켓 들고 또 항의를 하고 이런 것을 봅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중국으로 선교를 갔던 어느 여자 선교사가 강간을 당했어요. 극악무도한 사람에게 의해서 강간을 당했는데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생명을 죽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또 키웠어요. 어느 누가 이 선교사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려다가 그러한 참변을 당하게 되고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에 낙태를 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은 이 기준이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게 많은 게, 제가 예전에 친구 그 회사에 이렇게 놀러 갔다가 토요일 날이었었는데 막 이렇게 피켓을 들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저런 사람들이 있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파킹랏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를 향해서 막 욕지거리를 하면서 너는 살인자다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뭐 하는 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제 친구를 만나러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그 이 빌딩에 2층에 낙태 시술소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가 보다. 너가 거기에 오려고 했다고 생각을 했나 봐. 이런 식으로 저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를 나가서 차를 이제 주차한 곳에 간 게 아니고 그 시위대 쪽으로 제가 걸어갔습니다. 한 10명 정도 막 피켓 들고 시위하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니까 그 사람들의 행동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똑똑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중에서 그렇게 당연히 이 사람은 죄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처녀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지켰던 사람, 이 중에서 어느 누구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나서지를 못해요. 다 혼전 관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 중에 그게 당신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의 누이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의 딸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의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당신이 과연 그렇게 운 좋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당신이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과연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무 이야기를 못해요. 제가 그렇게 길게 이야기를 할 동안 아무 이야기를 못하고 제가 다시 친구 그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0분 뒤에 나와봤는데 피켓 들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던 사람들이 시위대가 싹 없어졌어요.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누가 누구의 명예를 논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어떠한 죄를 저지를 때 그 사람을 보면서 타산지석이라고 나도 저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평생 한 번도 안 저지른 것처럼 그렇고 또 평생 한 번도 유혹을 느끼지도 않고 저지르지도 않을 것처럼 남의 돌을 던지기는 너무나도 쉬운데 자기 스스로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캥기는 게 많으니까 남의 비밀 누설하지 말아라 그런 거를 설교 말씀에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는 마음 상태가 오히려 낫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십자가를 지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요. 이런 사람들 같이 자기가 성령님으로 거듭났네 어쨌네 막 코스프레 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거예요. 열심히 믿어봤자 소용없어. 내가 그렇게 헌금 낸 교회 목사 당회장 목사도 그런 사람인데 내가 괜히 헛짓거리 했잖아. 이러면서 예수님의 그 믿음을 끝까지 고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회방하게 하는 것이고 남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컨 찬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너무 배가 고파서 그 팥죽 나한테 줘라 이러면서 그냥 말로 구두로 알았어 그게 뭐 중요해 이 상황에서 그러면서 그냥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은 거예요. 에서가. 그게 여러분 보시기에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비난받을 그러할 일이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되 그래도 끝까지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 얻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들이 그렇게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신나하고 통쾌해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더욱 간절히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 세상 심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계 때문에 할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그 짐승의 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핵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도무지 생필품을 구할 수 없고 도무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라고 하는 그 미혹에 넘어진 그 대가, 그것이 도덕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일이었는가? 여러분 기준이 이렇게 흐물흐물 하시다면 절대로 그 시기를 지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계가 그렇게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내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내 주위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가고 부모가 굶어서 아사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그 엄청난 무게,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감당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일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날을 가볍게 생각하고 이 짐승 정권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말로는 다 할 것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너무 과찬하고 과신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 떠나더라도 자기는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막 자신을 하던 이런 베드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당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누가복음 22장 여기에서 보면 55절부터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제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자기 목숨 하나 살겠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알지 못하는 거라고, 자기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부인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끝까지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나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였다는 것은 이제 다 끝나고 이제는 희망이 없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초라한 인간이고 이게 구원에서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깨닫고 낙담이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왜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왜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않았는가? 바로 심히 통곡했다는 이 회개,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달음,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믿음이 그렇게 강건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후회, 낙담, 이 모든 감정 상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갔을 때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이 우리 한국말에서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대답했을 때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내용이 다 사랑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이 사랑은 아가페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필레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 선하시고 완벽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베드로는 친구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의 차원이 틀리는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너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아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로 필레페오, 친구끼리의 사랑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은 이 베드로의 사랑처럼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사랑을 베풀 수도 없습니다. 남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목적이 없고 그렇게 정말 순수한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선한 양심으로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친구 간의 그런 능력 없는 그런 사랑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도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우리가 순교적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그러한 사랑도 없고 필레페오, 친구 간의 그런 사랑조차도 없고 그냥 이기심과 인간적인 욕구와 성공하려는 것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과 그리고 남들에게 굽신굽신 인사받으면서 목사님 어떠세요? 뭐 이런 거는 다 받고 싶은데 성령님은 안에 안 계시고 귀신 7이 들어앉아서 그렇게 간음을 저지르려도 뻔뻔스럽게 숨기기만 하지 드러나지 않으면 자기는 깨끗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의 이 능력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그런 말 속에는 진정으로 전해지는 복음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그 큰 교회에 출석하는 그 교인들이 다 불쌍한 사람들이라 이것입니다. 거짓 목자를 따라가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3번이나 물어보신 것은 이 베드로에게 그러한 연약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런 임무를 맡겨주시면서 나중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거꾸로. 그러니 이 베드로에게 없던 그런 사랑의 능력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질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순교적 믿음으로까지 인도해 주시리라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끝까지 지켜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며 계명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늘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한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위의 싸움이라든지 어떤 억울한 일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정리정돈되어 그 모든 억울한 일들을 잠식시킬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 뻔하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무궁무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그렇게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지속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뻔뻔스러운 가운데 과연 성령님께서 계시나라는 것을 의심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고하셨죠. 그리고 원치 않는 곳, 바로 십자가의 그런 죽음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역을 맡겨주시면서 이렇게 부족하고 능력 없는 나에게 사역을 맡겨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한 기회를 주신 이러한 능력, 이러한 감사, 이러한 기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감사가 충만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세상의 악한 목회자들과 뻔뻔스러운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고 내 스스로를 겸비하면서 다시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오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금처럼 나오는 그런 믿음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